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세 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부인이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자기 정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쓰다듬어 주었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집으로 들어갈 때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주었더니 마치 자기 집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는 한쪽 구석에서 1시간을 푹 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가겠다고 낑낑거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낑낑거려서 문을 열어주면 이 녀석이 들어와서 1시간 푹 자고 또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 열어주면 나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하도 신기해서 이 강아지 목에다가 메모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매일 1시간씩 잠을 자고 갑니다. 이렇게 붙여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녀석이 비슷한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내 메모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집엔 6명의 자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늘 잠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쉼이 필요했던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겐 절대적으로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에 시인과 촌장이란 듀엣으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CCM 가수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인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불렀는데 사실은 하덕규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인데 유행가이지만 그 속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쉼과 안식을 갈망하고 구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해가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것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는 쉼, 안식, 행복, 감사하는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9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것을 문장 기호로 따옴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옴표라고 적었습니다.
따옴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하는 것이죠. 따오는 것이죠. 자신의 문장에는 힘이 없고 아름답지 못하니까 나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나 말을 따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와서 나의 문장에 집어넣으면 내 문장이 아름답게 바뀌고 내 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문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나열을 하고 더 많은 소유들로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문장 속에 담는다 해도 우리 인생의 문장은 참으로 초라하고 아프고 고달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인생의 문장 속에 예수님을 따와서 담으면 갑자기 나의 인생의 문장은 의미를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따옴표의 문장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의 어깨에 주님의 멍에를 따와서 내가 메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버겁잖아요. 여러분 힘겹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또 내 멍에도 좀 매렴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멍에도 힘든데 내 삶도 힘든데 주님이 나에게 와라,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매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되겠습니까? 멍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소의 목 위에 지는 무거운 나무 틀입니다. 여기에 쟁기를 달고 그렇게 땅을 일구어 가는 것이죠. 가뜩이나 살아가는 삶도 힘든데 여기에 주님이 자신의 멍에까지 짊어지라고 하니 이게 무슨 쉼이 되겠으며 이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에 그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은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겹고 버거운데 교회에 오면 또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멍에를 짊어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멍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멍에도 있죠. 또 벌써 광고했잖아요. 성탄절 기프트 카드 사라 그러죠. 뭔가 멍에도 있고 직분의 멍에도 있고 헌신의 멍에도 있고 이런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멍에를 준비했다가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될 수 있는 한 그래서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자. 나만 보고 시킬 것 같다. 이런 멍에 나도 살기 힘든데 교회 오면 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일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려는 멍에가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인생살이도 버겁고 힘이 드는 우리에게 또 교회 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일까요? 과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주님의 멍에, 이 따옴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9절의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 25절을 보면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가난한 그런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주님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틀을 지키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워진 율법의 규정과 틀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고데모 같은 율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 평생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고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성직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지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날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내리치면서 자학을 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생각해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해 가면서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에게도 율법이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늘 긴장해야 하고, 남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늘 살펴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서 율법을 어기는가 보자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찾아가니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어느 교회는 주일에 출석하는 장년들이 한 1200명쯤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매 주일마다 어김없이 주보에 틀린 글씨를 찾아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틀린 글씨, 오자, 띄어쓰기 잘못된 거, 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쉼표 잘못 찍은 거, 이런 거 전부 찾아가지고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쳐가지고 주보를 만드시는 행정 목사님에게 매주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매주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빨간 볼펜을 꺼내서, 주보가 8면이에요. 내용도 많아요. 거기다 헌금 명단까지 다 적어넣어서 팩팩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빨간 볼펜으로 오자를 전부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빨간 볼펜을 들고는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보자,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라고 주신 안식일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규례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고, 이런 규례들이 사람들이 그 규례대로 사는가 안 쓰는가 살펴보니 진정한 쉼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율법의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무게, 율법의 무게, 죄의 무게, 형벌의 무게를 친히 십자가의 멍에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생명과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삶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항아리를 마치 던져버리듯이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과 평화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로나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믿어주는 순간에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멍에는 하나의 또 다른 짐이 아니라 기쁨의 멍에이고 생명의 멍에이고 진정한 안식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 혼자 매는 갈매기 모양의 멍에가 있고, 또 하나 일자형의 멍에는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제가 멍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중동 국가의 대부분의 멍에는 갈매기 모양의 멍에가 아니고 함께 짊어지는 일자형의 멍에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미소와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미소가 대부분의 무게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는 그저 엄마 따라 흉내만 내는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멍에 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소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멍에는 대개가 둘이 함께 매는 일자형 멍에입니다.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2 소가 그 언약궤를 짊어졌는데, 그때 그 멍에 역시 일자형의 멍에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때도 함께 매는 일자형의 멍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짊어지고 가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마치 어미소가 멍에를 대신 지듯이 우리의 짐을 당신의 멍에로 삼고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고통과 눈물의 짐을 당신의 멍에로 대신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살의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짊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발걸음이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발자국으로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 옆에 항상 또 하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에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격에 젖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걸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그랬던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기쁘고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가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 나는 그런 순간에는 왜 나를 저렇게 버리셨는가 하고 주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애야, 그 발자국 가만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게 아니고 내 거야. 너가 힘들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생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할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씩 할머님이 이웃집에 놀러를 가시면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뭐 어른들이 노는데 제가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있으면 저는 까딱까딱 졸다가 선잠이 살짝 들 때쯤 되면 할머님이 저를 이제 업고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등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따뜻한 등에 저는 엎혀서 아주 깊이 평안히 잠을 자면서 집에 왔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업고 이 이민 광야의 어두운 길을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등에 여러분 업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품에 여러분 안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혼자 뭐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의 삶의 따옴표로 가져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이 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짐을 져줍니까? 내 인생의 짐을 다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당신의 멍에로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9절에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주님의 삶의 방식이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이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방식에 따라 산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문장에 예수님을 따옴표로 가져온다는 것은 주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드러운, 친절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 온유는 나약하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결코 비겁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온유함이 주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참습니다. 그가 나약해서 참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강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온유란 길들여진 자세라고 정의합니다. 모세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힘을 내면에 간직하는 방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판타스틱 4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 잡히게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와그작하고 다 부서지죠. 무서운 괴력을 가진 주인공인데, 문제는 그 힘만을 다 쓰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도 다 죽일 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죠. 계속 훈련해서 나중에는 와인잔 가지고 서로 와인도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가슴에 꼭 그렇게 안아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연약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무기력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막 휘두르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막 휘두르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엄청난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무시하고 탈취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따온 그 따옴표로 인해서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오히려 베푸는 삶이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온유를 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온유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겸손은 그 온유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환경이 그렇게 못돼서가 아니고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아는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거는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게 만들고 샬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 침례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의 설립자이시기도 한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백인 여성이에요. 트루디라고 하는 백인 여성입니다. 김 목사님은 6.25 때 만난 그런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중학생이 막 되어가는 그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이 결혼을 하고 1959년도에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배를 타고
17일을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백인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한국 사람이 남자가 흔하지 않는 일이어서 부산항에 도착했더니 신문 기자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취재를 하려고. 그래서 취재하기 위해서 내리자마자 부산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트리디라고 하는 백인 여성은 앞에 가는 기자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다 그렇잖아요. 문을 열어줄 걸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기자는 자기만 들고 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리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그 문에 꽝 부딪혀서 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살림살이를 수원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생활했고 오븐에 빵을 구워 먹었고 침대 생활을 했던 이 백인의 젊은 세대기 나무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해 먹고 요를 깔고 잠을 자야 하고 김치를 먹어야 하고 전기가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골에 사는 동안 6년 동안 전기가 없었고 10년 동안 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없고 20년 동안 전화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백인 여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이분이 쓴 사랑이 부푸는 파이가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신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렵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그럼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뎌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나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한국 땅에 목사의 사모로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게 다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장을 따옴표로 따오는 일입니다. 모세는 툭하면 자신에게 돌을 집어던지는 이 말 안 듣는 백성과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방식으로 산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따옴표를 자신의 삶에 담아서 산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회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로 말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식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그때 드디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기쁨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하이웨이를 차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아서 지난 몇 주 동안 잠을 못 자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가게를 급히 달려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빨리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인다 할지라도 저 차와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에 문득 자신이 지나온 삶이 확 지나가면서 자신이 지난 날 이렇게 운전대를 꽉 움켜잡고 내 인생을 내가 핸들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 자신의 삶과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레이크를 확 밟는 동시에 운전대에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제 인생과 삶과 목숨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천사가 와서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니 경찰이 와서 괜찮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하게 정말 다행이라고, 죽지 않고 살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운전대를 놓고 있었던데 그것 때문에 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운전대를 꽉 움켜 쥐었다면 당신의 몸은 차와 함께 박살이 났을 것이라고. 근데 운전대를 놓으니까 몸이 차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움켜쥐고 내가 마음대로 주도해 보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동안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모든 나의 삶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의 방식, 추구하는 모든 방식에 여러분 쉼표를 찍으십시오. 그런 방식에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겸손하신 방식, 온유하신 방식으로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핸들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문장에 주님을 따옴표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추하고 빈약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장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장에 주님을 따옴표로 모시고 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장에서 감사가 늘 흘러넘치고 평안이 흘러넘치고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번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내가 핸들하려 하지 말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의 몽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 배웁시다. 온유와 겸손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로 삼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그거 다 주님께 이 시간 되어 맡기십시다.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붙잡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말씀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 인생의 삶인데, 지치고 외로울 때 많고 넘어질 때 많은 우리들인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오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무거운 짐들 나 혼자 메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